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흔적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성 훈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 자신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교재 49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엘하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10장의 내용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에 대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오면 한온에게 모욕당한 다윗의 사절단. 자, 보면은 다윗이 암몬과 이 아람의 연합군과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전쟁을 할 때 보면 그 전쟁의 이유, 원인을 찾아보면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쟁을 해요. 부부싸움도 그렇고요. 뭐든지 그래요. 원인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뭐냐면 그 암몬 왕의 그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죽은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국가의 원수들이 죽으면 사절단, 조문단을 보내잖아요. 그죠? 이제 조문단을 보내. 이제 평소에 그 나하스 왕에게 호의를 받았던 다윗이 그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이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암몬 자손들이 그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정말로 이들이 자기 아버지 한운 나하스를 공경해서 보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뭘로 오해를 하냐면 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왔겠나? 이 정탐하러 왔겠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막 한참 커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해요. 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한운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려요. 수염을 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수염 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수염을 깎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수염을 깎아요. 이건 굉장히 모독이에요. 네, 수염을 깎는다는 건 모독행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중동 볼기, 그러니까 골반만큼 해서 옷을 이렇게 잘라버려요. 가위로. 이렇게 골반 정도로 자르면 중요 부위가 다 드러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그죠? 예.
사절단을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해놓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의 그 공식 사절단은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절단들을 그렇게 망신줬다는 얘기는 결국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망신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런, 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것 같은 분노를 하게 되죠. 역사를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 나라 간에 그 예민한 나라에 보면 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예전에 1917년이죠. 2917년 19년 얼마 안 됐죠. 몇 년 안 됐잖아요. 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수출 규제를 할 때 자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가서 그 일본에 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회의하러 온 사람을 어디서 했냐면 창고 같은 데서 했어요. 여러분 나라 간에 회의를 하면 그래도 좀 분위기 있고 좋은 데서 하는 게 이게 예의고 그게 상식인데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절단이 왔는데 그들을 창고 같은 데서 회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이건 나라 간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라는 게. 근데 이 아람 암몬의 그 한온이 한 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도 터무니없지만 그렇게 하는 행위조차.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암몬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넘겨서 50페이지 보시면 결국 보면은 악인의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즉 악인들은 자신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말. 그러니까 그 암몬은 스스로 다윗에게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망하는 멸망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뜻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들은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함으로써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 때에 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심사가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 선을 선으로 이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가 꼬여 있어서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서 뭐든지 꼬아서 듣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참 영성훈련에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선을 선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물질로 좀 도우려고 물질을 심으면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심사가 꼬여있는 사람은 내가 거지야? 그런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뭘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거 이 심사 꼬인 것부터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받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선으로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 다윗 사절단들을 모욕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산 암논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속담에 뭐 똥낀 놈이 성질 낸다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잘못을 또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이 아람의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다윗의 정예 부대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격파되고 이스라엘은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본받을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암몬은 그 한원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하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 돼야지. 근데 보통 이 죄인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고를 안 해. 자, 여러분 중에서 잘못했으면 나 잘못했어요 라고 사죄 빨리빨리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죄인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그 쫀심이 뭔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걸 못해가지고 그냥 미안해요 한마디면 다 해결될 걸. 예? 꼬이고 그냥 문제가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돼요. 이 하나는 자기 자존심 살리겠다고, 예, 자기 자존심 살리겠다고 그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옵니다마는 두 번이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괜히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다윗의 소수 정예 부대가 엄청난 수의 암몬과 아람의 동맹군을 격파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대적에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암몬이라는 나라도 꽤 큰 나라예요. 예, 암몬이라는 나라도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암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싸워도 좀 힘든 판인데 지금 그들은 아람이란 나라와 또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예.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 그래서 아람의 보병 2만 명을 용병으로 데려왔어. 용병은 뭐냐면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는 걸 말해요. 예. 뿐만 아니라 이 마가 왕 사람 1,000명, 또 돕 사람 2,000명을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군인이 많은데 아람의 군대 또 마가 왕 또 돕 사람 이런 사람까지 용병을 구해서 진짜 많은 군대를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수 정예 부대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니까 대승을 거두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 이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의 숫자가 좌우를 합니다. 군인의 숫자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좌우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는 군인의 숫자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곧 승리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군인들은 뭐에 의해 좌우가 되냐면 사기 또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분명하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내가 왜 전쟁을 해야 되지? 예,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면 목숨 걸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 없는 전쟁에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나라를 살리려고 난 전쟁하는, 이건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 자다 보니까 일로 와 전쟁에 나가. 그러면 이 군인들은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슬슬 도망이나 다니고 여기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만 하니까 전쟁에 나가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죽기 살기로 싸워. 왜? 거기서 지면 나라를 잃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수지만 목숨 걸고 싸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못 이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왔다가 두 번씩이나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또한 51페이지 보시면 또한 본문에서 암몬 족속의 패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서 멸망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들을 침략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치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세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제대로 살아남은 나라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치고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아람 나라 없지요, 아수르 나라 없지요, 예, 바벨론 없지요, 페르시아 지금 사라졌지요, 헬라 사라졌지요, 예, 로마 사라졌지요. 예,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괴롭히고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의 이스라엘 승리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걸 네가 갚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원수 갚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사랑해라 그랬죠. 예,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 어떤 미운 사람 있으면 내가 분명히 원수를 갖고 말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져. 그냥 여러분은 사랑하면 돼. 그러면 원수를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적에 보죠. 자, 본문에 암몬과 아람을 물리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으며 그것을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방식이 있는데 자기의 편협되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까지 정복해야 함을 영적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영성훈련 하면서도 자꾸 실패를 경험하죠. 예,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실패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예, 예. 여러분 생각하면 보세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도 안 바뀌잖아, 그죠? 영성훈련 받고 있는 나도 안 바뀌는데 영성훈련 안 받은 남편이 바뀐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영성훈련 하고 있는 나도 안 변하는데 영성훈련도 안 하는 남편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누구를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안 하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면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예, 남을 변화시키려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바뀌어. 상담하다면 그래요. 예,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죠. 예, 맞아요. 남편이 바뀌었는데 남편이 바뀐 이유는 집사님이 먼저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고 내가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바뀐 것 같다가도 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상대방도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바뀌셔야 돼요. 아시겠죠?
온전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11장으로 가지요. 11장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에 BC와 AD로 이렇게 구분하지요. BC와 AD를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오시고 난 후냐라고 하는 것으로 BC와 AD가 이렇게 나눠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바로 이 11장의 사건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확 나뉘어져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보면 영성훈련 하기 전과 영성훈련을 한 후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죠? 네. 자, 다윗도 보면 바로 이 11장 다윗의 범죄. 이 다윗의 범죄가 그의 생애의 분기점이 된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가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 지금까지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든 부분들, 그 명성들이 오늘 이 사건 하나로 그냥 무너져 버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우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뭐 우리 속담에도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탑을 쌓기는 어려워. 그래서 막 공을 들여갖고 그 탑을 하나 쌓는데 그걸 허물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한 번만 탁 치면 싹 무너져 버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다윗은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다시 시작된 암몬과의 전투에서 친히 군사를 진두지휘해야 돼. 원래 이제 왕이 그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이나 승리하고 나니까 이 다윗이 꾀가 났는지 자기는 안 나가고 부하들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누구를 쳐다봤냐,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범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어떤 분은 밧세바가 문제가 많다, 왜 거기서 모욕을 해가지고 다윗을 유혹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근데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거 뭘 그 쳐다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그 안락한 환경에서 그만 방심하여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긴장이 풀리면 항상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죄질 가능성이 커요.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 것이요? 운전할 때 사고가 언제 납니까? 긴장하면서 정신 차리고 할 때 사고 나요? 아니잖아요. 멍 하고 가다가 그냥 정신을 잠깐 혼미하고 할 때 그냥 꽝소리 나는 거예요. 긴장을 놓치면 항상 사고가 나게 돼 있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다 보면 내가 영적인 긴장이 누그러져서 너무 긴장 풀어지면 사고가 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전쟁하고 막 하면서 다윗은 긴장 속에 살아갈 때 죄 안 졌어요. 그러나 긴장 탁 풀고 전쟁에도 안 나가고, 거기다 또 더군다나 낮잠까지 자고 뭐 이러니 뭐 완전히 긴장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장담할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내가 절대로 나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사람 없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뭐 한순간이죠 뭐. 그래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묻고 행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늘 풍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가
인생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잘 해오고, 예? 지금까지 잘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방심하면, 긴장 풀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도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담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6절부터 13절 보면 죄를 감추려고 해쳐가는 다윗. 참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요. 죄를 지었으면 두 손 들고 아버지요 잘못해서 이러면 되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이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숨기려고 하지 어떻게든 그 죄를 감추려고 하지 그걸 대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세바와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세바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세바와 다윗은 은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한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오라고 부릅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고 전쟁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마치 그 뱃속에 생긴 아이가 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서 다윗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라 그러면 집에 가서 자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충성스러워서 2번씩이나 했지만 숲으로 돌아가. 그 정도 됐으면 다윗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저런 충직한 종을 미안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양심이 마비되다 보니까 그는 더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1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아를 살해하는 다윗이 바세바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계책을 꾸몄다가 우리아의 충정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자 급기야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해해버리고 곧바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 적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그를 가게 하고 거기서 적의 화살에 맞서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간접적으로 죽게 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심각한 죄악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시키고 그걸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무고한 우리아마저 살해하고 만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악해진다는 게 순간이죠. 그죠? 다윗이 그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아마저 죽이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다윗의 범죄는 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같은 안목의 정욕은 인류 역사상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를 얻는 것은 맛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시각적이에요. 그만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느냐. 예,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력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은 다음 것은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한편 본문에서 다윗의 범죄를 묵인하고 협조한 요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요압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받고선 아무런 이유도 알려하지 않은 채 그의 계획에 협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유라도 알아봐야 했었다. 그렇잖아요. 예? 그냥 편지 써서 야, 걔 죽여. 그러면 왜 죽여야 되는데요? 죽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최소한 그 정도는 물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왜? 이 우리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장수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요압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왕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그래서 이유 묻지도 않고 왕의 그냥 그 편지만 받고 그냥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이건 뭘 말하냐? 그런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지를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왕명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범죄하는 일까지 순종하면 이건 옳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범죄하는 데까지 악에 동조하는 일까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요압처럼 그 죄와 동조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영적 예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전쟁에 승리하지만 긴장을 늦추었을 때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다. 이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육신이 안락할 때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죄를 방관하여 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예,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좀 방광을 했을 때, 긴장을 풀었을 때 그때에 많은 유혹들이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긴장 풀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은 왜? 사람은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다윗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생명단계에 들어왔다고 나 생명단계래. 긴장 풀지 마세요. 언제 훅 갈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자, 12장으로 가죠. 12장은 나단 책망과 다윗의 회개. 하나님이 죄인을 가만둘 리 없죠. 그래서 1절에서 4절, 14절이면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죄를 짓고도 그걸 다 숨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세바를 데려다가 아이까지 낳고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비록 사람 앞에서는 자기 죄를 은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숨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대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낼 때 심판의 목적이라고 했다면 나단 선자 보내겠어요? 예,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나단 선지자 안 보내겠죠.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목적이라면 그 뭐 아프게 만들고 뭐 일이 꼬이게 만들고 그러게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우리를 죽일 목적이라면 그냥 일로 와. 그러면 여러분 부르면 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생명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 가지 물질 훈련, 뭐 대인관계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냥 곱게 데려가. 예. 그러니까 그건 훈련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 10개월이 넘게 죄로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권념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인 것이다. 예, 이 죄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만 하셔야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케 하셔야 우리가 회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건 다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숨겨놓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왜?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죠. 예.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나이다. 예. 그냥 바로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즉시. 이 회개는 즉시 하셔야 돼요.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알아지는 대로 바로 즉시 회개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왜? 내일로 미루는 사이에 또 잊어버리거든. 네. 그러기에 비록 그는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장차 임할 징계 곧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을 거라는 선고는 받았지만 결국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예, 회개를 해야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나단 선지자의 예고대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난 그 아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허락하셔요. 참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이에요. 그냥 그 아이를 죽이면 죽이면 끝나면 되는데 그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솔로몬이란 또 생명을 주시고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또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러면 왜 그 아이가 죽을까? 예. 그 뭐냐면 그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죄의 열매예요. 예.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처음에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그 아이가 죽을 거라는 책망을 경고를 받지요. 그래서 그 경고가 있자마자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아이가 아프기 시작을 해.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가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왕을 염려할 만큼, 그래서 심지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왕한테 가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갖고 오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예,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보통 사람들하고 삶이 틀려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죽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난리겠죠.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금식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도 그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막상 죽었다 그러니까, 네, 밥 가져와. 그래서 밥 먹고, 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그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아이를 살려줄지 어떻게 하냐. 그러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아이에게 갈망정, 그 아이는 나한테 돌아올 수 없어. 이건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반론을 제기하고 너무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그럴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는 정반대로 행한 거죠. 예, 보통 사람들은, 예, 아프다 그러면 별로 기도 안 해요. 물론 기도도 하긴 하겠지만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언제 하냐? 죽고 나면 그때사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죽은 다음에 이미 그 자기 손을 떠났잖아. 죽은 다음에는. 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게 다윗처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편 하나님의 징계가 슬픔만을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축복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은 아이 대신에 장차 언약의 후사가 될 솔로몬을 주신 점에서 입증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야? 예, 그렇게 아이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는 거둬가시고, 예, 죄로 인하여 맺은 그 열매는 거둬가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열매, 솔로몬을 열매로 주셔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의 좋으신 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26절에서 31절까지는 라파성 함락. 자, 보면은 다윗이 암몬의 그 왕도 라빠를 마침내 함락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라파성 함락 사건은 다윗의 회개 기사 이후에 언급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회개 이전, 즉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그를 위하여 호구가 된 기간 중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때에 승리하게 하신 셈이 된다. 그렇죠?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회개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성까지, 암몬의 수도 성까지도 파괴시키는, 예? 얻게 되는 이런 승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예, 이해가 돼요? 우리 종종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자인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흥왕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을 견고케 하시고 장차 그의 혈통을 쫓아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이미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예, 다윗의 언약, 예, 사무엘하 7장에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간 것 뿐이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과 그의 후손이 범죄할 경우 징계할지언정 그의 왕위는 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그러기에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 먼저 다윗 왕국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후 이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다윗을 회개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유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꼭 죄를 지었을 때 꼭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죄를 지어도 안 망할 수 있어요. 그래, 안 망한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잘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통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예. 예,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죄책을 듣고 그의 가계의 죄에 대한 죄악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죄악이 백주에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된다. 이처럼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은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근원까지 심판하심을 알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 철저하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그걸 가리려고 하면 가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끔 보면 뭐 죄 짓고 회개하지. 예. 한번 해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세요.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아요. 자, 이제부터 13장부터는 다윗이 12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집에 무슨 징계가 오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용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죄값도 역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 안 짓는 게 제일 중요해. 자, 13장으로 가죠. 13장은 암논의 그 다말 추행과 압살롬의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암논의 다말 추행. 자, 12장에서 이제 그 집에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칼이 떠나지 않고 이제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날 거라,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일 장자 큰아들인 암논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의 조언을 쫓아서 누이 다말을 강제 추행을 하고 다말을 내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암논이 누구냐? 암논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고요.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윗의 장자라고 하면 어쩌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암논이에요. 그리고 다말은 누구냐? 다말은 다윗이 그술 왕 달메 딸인 마가와 결혼해서 얻은 딸입니다. 따라서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지간이죠. 엄마만 다를 뿐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이 다말을 연애했다라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말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복 남매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음욕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서 근친상간은 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복도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동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만 태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윗의 형의 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바로 이 암논의 친구였는데, 그 사악한 친구의 간사한 말에 속아서 그냥 다말을 강간하고 맙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를 교회에서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맨날 놀러 다니는 친구 만나면 맨날 놀러 다니고, 옛날 먹으러 다니는 친구 만나면 맨날 이 식당 저 식당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시겠죠? 전도하는 친구 만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친구들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영성하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게 복인 거죠. 자, 그래서 집안이 온통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논의 범죄에 개입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다고 아프다가 끙끙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서 야, 뭐 해줄까? 그러니까 다말에게 와서 음식을 해서 나도 좀 두라고 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여동생이 오빠 뭐 좀 도와준 병만 오는데 뭐 문제가 될까? 그래서 알았다. 그렇게 허락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서 끊고 맺고 이걸 해줘야 돼. 그걸 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실상 하나님의 섭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모든 가정적 재난의 원인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범죄에 따른 결과임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지만 자기 아버지지만 자기 죄로 인하여
예? 그런 결과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쭉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뭘 깨달아요? 아, 내 탓이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구나. 예. 그걸 인식하게 되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과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떤 고난이 왔다고 칩시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왔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 좀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라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도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 왜 그런 줄 알아야 깨달을 건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물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묻지 않고 행하면 그런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물으셔야 돼요. 물어야 돼.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걸 해결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압살롬의 보복입니다. 자, 그 암논이 그 다말을 범했을 때 어찌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이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쫙 했으면 그 다음 문제가 안 생길 터인데 그 문제를 잘 정리를 못했어요.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불만이 생기겠죠. 예. 억울한 자식들이 불만을 품겠죠. 그래서 또 형제를 살해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다윗의 일로 인하여 암논을 보복 살해하고자 하고는 다윗의 진노를 피해 외조부 달메에게로 도피하는 장면으로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에 찾아온 두 번째 재난이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최초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제 살인을 일으키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죄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암논을 엄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형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엄히 정말 법대로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암논이 세자 책봉을 받은 상태라면 세자 책봉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예, 너는 너 같은 사람 왕 될 수 없어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죗값을 했다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런 원한이 안 생기겠지. 그죠? 왜? 아버지가 법대로 처리를 했으니까 형에 대한 불만이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단지 노했을 뿐이야. 그냥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고 말이에요.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보낸다든지 뭐 해가지고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한다든지 뭐 이랬으면 그 압살롬이 아버지가 해줬으니까 예,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가 원수 갚을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마도 다윗은 암논이 그의 장자이면서 차기 왕위를 계승할 자라고 생각해서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서 아마 미뤘던 것 같아요. 또 과거 자신의 과오, 자 아마 이게 가장 컸을지도 몰라요. 그죠? 왕인데도 자기도 뭐 바세바를 범하고 애를 낳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에게 무슨 책망을 못했겠죠. 왜? 자기도 그래놨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다른 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손을 못 써요. 왜? 자기도 똑같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야야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말을 못 하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늘 짓고 있는 그 죄를 자녀들한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자식들은 뭐라고 있어? 엄마는? 아빠는 하면서 왜 우리만 하지 말해? 근데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쉬운 예로 이런 거요. 예? 뭐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술을 마셔.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아 술 먹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뭐래? 아빠는 먹으면서 왜 나만 먹지 말해?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마시면서 말을 못하면 그 말빨이 안 쓰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도 그런 죄를 졌는데 야 그러면 안 돼 나빠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참 그래서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못해. 지적을 못하고요. 자기 자식들과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왕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이유 등등 그래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결국 그의 우유부단한 미온적인 태도가 압살롬의 불만을 야기시켰고 마침내는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왜 다윗이 따끔하게 어떤 그런 징계를 하고 했더라면 압살롬이 불만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형제를 살인하는 이런 죄는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엄청난 죄악의 파급 효과, 곧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고통 중에 처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예, 다윗 한 사람이 실수하니까 실패하니까 어때요? 그로 인하여 자신들 간에 물고 물리는 이런 죄악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자녀의 잘못을 묵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인도하는 우둔한 일임을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 못하고 그냥 그걸 묵인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더 큰 잘못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와 복수를 부르고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받게 된다.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회개해도 징계는 받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서 회개를 했어.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받아.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치르게 돼 있다.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지고 뭐 회개하면 되지 뭐라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함으로써 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면 죄 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14장으로 가죠. 14장은 압살롬의 귀환. 1절부터 20절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그술 땅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이 그리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지만, 아무리 형을 죽이고 간 자식이지만, 그걸 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걸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냐?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참 눈치 하나는 빨라. 눈치 하나는 대단해.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가 속임수를 꾸미죠. 그래서 여인을 연극을 꾸미고, 그래서 다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했을 때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고 어찌 보면 자기의 영달,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서 그 일을 추진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다윗 왕의 장자인 암논은 죽었죠. 그 다음에 순번이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그 제일 맞이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제일 맞이가 왕이 돼. 암논은 죽어서 없어졌고, 그 다음 차례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음에 압살롬이 왕 될 순서네. 그러면 그 압살롬이 왕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군대 장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이 부와 이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압살롬한테 뭐 해야 돼요? 요거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왕 될 사람한테 잘 보여야 그래야 그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또 높은 자리 얻고 이러면서 자기가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압살롬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불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뭐 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동기, 목적, 의도 이게 순수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뭘 하면서도 순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보면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안 하던 헌금을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후에 장로 뽑고 권사 뽑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 뽑고 뭐 권사 뽑는다 그러면 뭐 안 하던 것도 많이 해요. 안 하던 헌금도 막 하고, 안 하던 봉사도 하고, 안 하던 인사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막상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나와.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수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돼도 문제예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뭘 하지 마세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면 감사하고, 권사로 세워지면 또 감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압살롬의 귀환. 결국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3년간 도피했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만 다윗은 아직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을 데려왔어요.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마음속에 차라리 나로 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예? 안 들어왔으면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할아버지 사랑받아가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 텐데, 예? 불러와가지고, 예? 궁궐 안에서, 예?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회개나 이런 게 아니라 분노라든지 이런 게 또 솟아오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 원인이 돼버리는, 자, 그런 부분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실수를 범하는데요. 맨 밑에 첫째는 뭐냐?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압살롬의 죄를 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압살롬이 데려왔을 때 그를 재판을 해서 법대로 처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정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암논 때도 정당하게 못했죠. 근데 또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요.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떤 형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공의,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세워지겠어요? 공의라고 하는 게 뭐요? 예, 상 받아야 할 건 상을 받고 벌 받아야 할 건 벌을 받는, 정당하게 그게 집행되는 게 공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이런 실수는 암논을 범할 때 저지른 것이었어. 예, 두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혈육의 정에 연연하기에 앞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그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운 까닭도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돼. 근데 인간의 정, 사사로운 그 정 때문에 그 공의를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압살롬에 대해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압살롬과의 화해의 표시로 압살롬을 귀환시키긴 했지만 2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압살롬 만나주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고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다윗이 완전히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압살롬을 그냥 팍 끌어안아서, 그래, 아들아, 내가 널 용서한다. 차라리 그랬으면 괜찮아. 그죠? 공의를 실행해서 뭐 벌을 주든지 아니면 사랑으로 그냥 팍 감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공의도 실현을 못했지, 사랑으로도 감싸주지 못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상처만 준 거야. 여러분들 좀 둘 중에 하나 하시길 바래요. 네. 공의를 행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든지. 아시겠죠? 네. 그러기에 훗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하여 감정이 악화되어서 다윗을 반역하게 이른 것이다. 2년 동안 자기도 부르지도 않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이 속에서 꿍꿍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게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압살롬의 반역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결여한 아비와 그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아들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공의와 사랑과 용서, 회개가 없는 곳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상보. 자,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을 했지만 2년 동안이나 만나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살아요. 예. 그래서 이 요압은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주선을 한 요압으로 하여금 다윗과 화해를 주선하도록 강권함으로써 마침내 다윗상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압살롬의 뻔뻔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데요. 예,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안 만나줬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안 만나줄 때 뭘 해야 돼요? 자숙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고 자숙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 이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압 장군을 불러도 요압도 처음에는 압살롬을 불러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거 막 찬바람이 싱싱 부니까 요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자기를 위해서 데려오긴 했지만 찬바람이 싱싱 부니까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예? 난처하죠.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좀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좀 다리 좀 놔달라고 하려고 불러도 안 오니까 그냥 요압의 장군의 집 밭에다가 불질러 버려. 이게 얼마나 뻔뻔해. 그러니까 불질르니까 항의하러 왔잖아요. 항의하러 오니까 왜 불러도 안 오냐. 예.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압살롬은 2년 동안 그는 근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외모를 자랑한 머리를 자랑하고 또 요압을 중재자로 삼기 위해서 추수기에 이른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죠. 또한 자신을 암논 죽인 것에 대해 암몬이 아니라 암논입니다.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사실에서 죄로 양심이 마비된 자는 자신의 죄악을 오히려 의롭게 여긴다는 점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양심이 마비되었었잖아요. 그죠? 양심이 마비되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서도 죽인다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그 양심이 마비되니까 자기 형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불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결국은 양심이 마비된 걸 말합니다. 양심이 작용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양심은 영의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고 영이 성숙할수록 양심이 더 발달해서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래야 여러분이 죄지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되면 죄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지 않도록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의 버전. 압살롬은 반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죄를 점점 키워가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이 늘 따라다니므로 늘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 때 강건하여지지만 죄를 짓게 되면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킴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가족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양심이 마비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날로 새로워지며 풍성해지며 성장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